34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리고 미국의 44조 원의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하여 투자하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군사, 외교, 경제, 보건 등에 대하여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바라봤던 부분은 대북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쟁이 아닌 대화와 외교로서 이 길을 가겠다라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남북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한미 정상의 선언에 대하여 인정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은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 남북 판문점 합의와 그리고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인정하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나라가 만나서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이 유지되고 계속 실천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비록 2018년도에는 미국과 북한의 마음이 달라서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거기서 지금 멈춰 섰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다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같은 마음을 품고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와 공존, 번영 이런 같은 마음일 때 아마 각 당사자들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스라엘은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근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복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새로 복원되는 언약 관계는 첫 번째 언약 관계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 두 번째 언약 관계에 대하여 첫 번째 언약 체결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가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지혜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부푼 하나님의 마음과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모세가 점점 기다려도 오지 않고 40일이나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은 평안과 풍요였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진짜 마음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를 기다리는 사이에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돌려보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우상처럼 여긴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런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삶까지 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번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만들었던 이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으로 너무나 화가 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신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3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자세하게 언약 체결 과정을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체결 과정은 34장 1절에서 28절까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 역시 첫 번째 언약을 체결했던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두 당사자가 언약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순서는 두 당사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두 당사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시작되기 위하여 그리고 유지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준수사항을 지켰을 경우와 거역했을 경우에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언약 과정과 언약의 준수사항을 문서로 기록하여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과정이 20장부터 31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 관계 역시 같은 형식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 형식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자녀 삼으려고 하신다라고 이 관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하여 10절부터 26절까지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에만 순종해야 된다. 세상의 바로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죄성을 닮은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질서에 지혜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준수사항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 과정에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증인 되셔서 이 모든 언약 관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의 증인이 될 것이고 또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27절과 28절입니다. 34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준수사항들에 대하여 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습니다. 각각의 돌판에 십계명을 다 새겨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의 자세한 규칙에 대하여는 아마 모세가 가져간 두루마리를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짧게
34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언약 체결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두 번째 언약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다 똑같을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언약 관계의 체결 과정에서는 준수사항 가운데서 성막과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성막의 구조, 성막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 각 지성소와 성소 뜰에 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인직식에 대하여, 옷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있는 이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이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언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미 첫 번째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두 번째 언약 관계를 기록하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설령 이 성막과 제사 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문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이 성막과 제사 제도 그리고 십계명에 대하여 다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는 떡과 물을 전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으면서 굶주려 가면서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276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진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9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8절과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정말 목이 빳빳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34장에 간단하게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중보가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이 40일간의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명을 건 기도를, 중보를 40일간이나 하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벌써 3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생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지금 새로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40일간이나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떡과 물을 택합니다. 평안과 풍요를 택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풍요로움과 안정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식량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7장입니다. 17장 1절, 2절, 3절을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입니다.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이 사막과 같은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이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물론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부터 20장부터 3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기록하는 것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많이 걸려도 이틀이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위하여 올라갔을 때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이 사건에 대하여 신명기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모세가 첫 번째 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10장,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40일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첫 번째 40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처럼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라고 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7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심을 잘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과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풍요와 안정이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렸지만 하나님 가까이에 섰을 때 모세는 도저히 떡과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시와 배반과 경멸, 그래서 분노가 가득한 그 마음을 모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되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온 우주가 그의 거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만든 누추한 곳에 함께 살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떡과 물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앞에 하나님은
상처받고 멸시받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모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물과 떡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물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떡과 물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반복되는 용서와 사랑 앞에 이스라엘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안정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무시와 배반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이 언약 관계가 다시 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모두 다 같습니까? 다른 점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직접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다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택해버렸습니다. 이 상처받은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은 돌판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 되시고 하나님만이 기쁨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신의 마음을, 찢겨진 마음을 간직한 채 이스라엘을 또 용서하시면서 이 돌판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또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우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과 같은 마음으로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두 당사자가 관계가 시작되고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두어서는 이 관계가 설령 시작되어도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준비하라, 다듬어서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속에서 뿌리잎이 박혀있는 죄성,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발 억누르고 절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언약 관계를 맺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마음이 같을 때 시작되고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신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풍요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안정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 관계를 맺자라고 언약 관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그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물과 떡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상처받은 가슴을 부여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언약을 다시 시작하려는 그 하나님의 변없고 기쁘신 사랑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마음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언약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공과 부와 풍요와 승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매 순간순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겠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은근히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까지 우리는 점점 잃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라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쩌면 세상처럼 쾌락과 권력과 힘과 풍요가 가득합니다. 이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간순간 드러나는 이 죄성을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채 감춰졌던 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 찢겨진 마음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도 성령님은 보게 하십니다. 이 뿌리 깊은 죄성은 우리가 물리칠 수도 거부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죄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떡과 물을 포기하며 울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서 하나님이 거하여서 이 뿌리 깊은 죄성과 끝까지 죽음을 다해 견디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 싸워 나갈 때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진짜 벌거벗은 모습을 포기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